그중에 좀 핫했었던 거 몇 가지 컨텐츠 진짜 댓글창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 좋다. 뭐 아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일일이 뭐 답변 드려도 좋겠지만 따로 이렇게 컨텐츠 하나 또 만들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좀 준비를 먼저 해봤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저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겠지만 네. 크리스천인데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이게 진짜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댓글들 중에서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 우상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왜 먹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좀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댓글을 오늘 봤습니다. 네. 봤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거 저도 처음 봤죠. 댓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뭔가 답을 찾길 원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냈어요. 그럼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해주는 기준을 바로 갖지 못하면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은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그걸 결정을 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듣긴 들었어요. 뭐 목사님 말씀인지 뭐 어디서 들어서 카더라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분들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보면서 재밌었던 게 성경을 근거로 문제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은 그가 마음의 결정을 해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그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했는데 왜 지금 먹으라고 말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럼 다니엘은 왜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혹은 다니엘은 안 먹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다니엘은요. 그 시대는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이 신앙생활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이해한다면은 사실 세 가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위기와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은 부정한 동물을 안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왕이 그것들을 지정해서 제시를 했을 거예요. 또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구약에 의하면 율법은 피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실제 제사에 드려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나 세 가지 다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하는 자신의 순수한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었거든요. 사실은.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놀라운 답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이 돼요. 그렇죠.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데려와라. 베드로를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요구하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게 제6시라는 하는데 이게 지금으로 보면 12시입니다. 12시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12시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장했어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줄에 먹을 것이 확 나타났어요. 환영으로. 그런데 딱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이 태도를 가졌죠. 주여 제가 이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는데 또 내려왔어요. 두 번째도 주여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먹으라 그랬고 세 번째 또 내려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부정한 동물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럴까? 이게 대체 무슨 사인일까? 이런 중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면서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환이 뭐냐? 아,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율법적인 주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음식을 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보게 하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제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놀라운 변화였어요. 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에 의해서 사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을 것을 명확히 기준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돼요. 율법에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체로 얘기한다면 십계명 같은 겁니다. 근데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법이 있어요. 네. 부정한 것과 정결한 음식이 있어가지고 새와 물고기와 육식동물들이 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성경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제사법도 있고 뭐 민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게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법이 있는데 이게 before 이때는 하라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기를 원했다면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거는 이 율법을 더 초월한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안에서 네. 이 구약의 행위를 통해서 구별되길 원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이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냐면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네. 선물로 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함께 네. 구약의 많은 것들이 사실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음식법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정결음각과 부정한 걸 안 나눠요.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낙지를 좋아해요. 그거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치지를 않아요.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 먹습니까? 자, 음식법은 폐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음식을 가지고 구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왜 다니엘은 그랬는데 우린 그러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의 주님이 원했던 구별된 삶이고 네. 그리스도 이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음식에 대해 자유함을 얻고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지금 이 시대가 다르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답이 되셨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제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아니 목사가 제사 음식 권하고 있네 먹으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먹으라고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죄가 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자, 그것도 제가 이제 댓글을 보면서 좀 네.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아니 야, 찝찝하게 네, 맞아요, 왜 제사 맞아요.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먹어도 된다 그러냐. 네.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 그랬다라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놨어요. 네.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경 번역본을 다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는 NIV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글로는 새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또는 쉬운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과 로마서 14장 어떤 분이 댓글에 로마서 10장 정도 참조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는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게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다 이것이 갈등이었던 거예요. 이 지금의 한국에서 술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갈등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음식에 대한 문제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음식이 제사에 드렸을 때는 절대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전통적인 율법에 대한 생각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된 사람들은 먹어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고린도서 8장은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냐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논란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네. 결론은 뭐였어요?
주님 안에서 먹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댓글 간 다른 분들 중에 성경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 답을 다 해놨습니다. 맞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한 덧붙인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다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고린도서 8장에 이 지식이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간습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실족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이 어리거나 명확한 지식이 없거나 분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최영수 목사님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사 음식을 먹네? 라고 혼란에 빠지거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들 앞에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댓글 단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 앞에서 제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막 흔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진짜 목사 맞느냐. 진짜 목사입니다. 자, 고린도서서 8장과 로마서 14장에 이런 명쾌한 답이 있어요. 네. 만일의 경우에 고기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나타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로마서 14장에도 고기와 술로 인해서 누군가 나로 인해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 저도 동일합니다. 저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실족할 수 있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함 아닐까요?